오늘은 빌립보서 3장 이제 마지막인데요. 제목은 천국 시민권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뭐라고 하느냐?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시민권이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여기 살면은 사실 시민권의 의미를 별로 가치를 모르죠. 근데 외국에 살아보면 그 나라 시민권, 영주권 하나 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미국에서 영주권을 따려면 평균 한 10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영주권 딸 때까지는 못 나와요. 그래서 살러 간 사람은 한 10년 영주권 따고 나오고 요즘에는 그나마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미국만 해도 이 시민권은 뭐 투표권이 있는 거고 영주권이 보통 시민권의 역할을 다 하는데 영주권이나 시민권,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면 미국 시민이 되는데 아이가 예를 들면 한국 부모를 할지라도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아이가 되는 거죠. 독수리 마크가 찍힌 미국 여권이 나옵니다. 그러면 미국이 지켜주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부모는 한국 사람이지만 아이를 지키기 위한 이제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한국도 이제 많이 좋아져서 아이가 태어나면 많이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만 해도 미국에서 아이를 하나 낳으면 대략 한 200~300불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티켓이 나오는데 티켓을 가지고 분유와 뭐 기저귀 같은 것들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가면 굉장히 많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명만 아이만 낳으면 일을 안 해도 된다는 말이 거의 맞아요. 그래서 멕시코 사람들은 아이들이 기본 한 4~5명이거든요. 아주 그냥 아이들을 잘 낳습니다. 그러면 나라에서 잘 먹여 살려주고 잘 키워주죠. 그래서 미국 시민권 하나만 따면 다 끝납니다. 근데 한국도 이제 너무 좋아져서 세계에서 한국 여권의 가치가 2위라고 그러죠. 한국 여권을 가지면 못 들어갈 나라가 없습니다. 오히려 미국 여권 가지고는 못 들어갈 나라가 많은데 한국 여권은 못 들어갈 나라가 거의 없어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살면서 한국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는데 어렵습니다. 그리고 체류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은 전혀 피부로 못 느끼겠지만 외국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살면 뭐가 좋냐?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병원이 잘 돼 있습니다. 전 세계를 제가 다 돌아다녀 봐도 한국보다 더 좋은 병원은 없어요. 더 좋은 병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비쌉니다. 맹장 수술하면 2천만 원이에요. 우리나라 맹장 터졌다고 2천만 원씩 내는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한국은 뭐든지 빠릅니다. 행정 처리를 그냥 해주잖아요. 뭐 운전면허증 여러분 뭐 갱신하러 가면 그냥 한 10분이면 그냥 해주잖아요. 사진은 안 갖고 가도 옆에서 찍으라고 그러고 뭐 신체 검사도 줄줄이 가는 대로만 가면 10분, 15분이면 면허증을 받습니다. 근데 외국에서 면허증을 하나 받으면 예약하는 데만 해도 일주일이에요. 그리고 가서 줄 서거나 그걸 또 뭐 하면은 서류 안 됐다면 다시 갖고 와라 하고 그 나라 사람들도 그런 대우를 받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다 배달을 해줍니다. 그잖아요. 문 앞에 저녁에 시켜도 새벽에 와요. 세상에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달이 빠르니까 뭐든지 쉬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빨리 다녀가지고 느린 거를 못 참아요. 이제는 외국에서 여러분 좀 살면서 고생을 좀 해봐야 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아는데 한국에 살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밤길에 이렇게 이 시간에 교회 오는 것도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위험해서 못 옵니다. 그래서 이런 막 환한 데 아니면 못 돌아다닐 만큼 위험한데 한국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한국 영주권을 갖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죠. 프랑스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체류증이라고 1년에 한 차례 이거를 바꿔주는데 체류증을 바꾸려면 줄 서러 5시에는 가야 돼요. 새벽 5시에 가서 8시부터 이 번호표를 나눠주고
9시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5시부터 9시까지 4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그냥 바들바들 떨면서 그걸 기다리면 또 이렇게 얼마나 콧대가 높은지 그런 취급을 받습니다. 이렇게 어떤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시민권이 없으면 어려운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시민권을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3가지의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태어난 곳이 다소입니다. 그러니까 다소 시민권자라고 볼 수 있죠. 다소는 오늘날로 환원하자면 중국에 있는 홍콩과 같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지배할 때의 홍콩. 중국에 있지만 그것은 영국 땅인 것처럼 다소라는 곳은 그것은 길리기아 다소지만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홍콩이 번화했던 것처럼 다소도 상당히 번화했던 곳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는 이 다소에서 부모님의 그 노력으로 로마 시민권을 획득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파워가 있었어요. 지금과 같은 어떤 국적 정도가 아니라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파워가 너무 대단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로마 시민권자는 전 인구의 5%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로마 시민권자는 투표권이 있고 공직에 나갈 수 있고 법적인 소유를 할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고 로마 영토끼리는 이동할 수 있고 변호를 받을 수도 있고 고문받지 않을 권한도 있고 사형받지 않고 로마에서 항소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항소를 하죠. 원래는 이스라엘 유대인이었다면 유대인의 법에 의해서 산헤드린 법정에 의해서 죽겠다 하면 로마가 묵인해 줍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로마 시민권자다 하니까 입장이 바뀐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목숨을 구걸했을까? 사도 바울이 목숨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죽는 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단지 어디서 죽을 건가가 그의 관건이었죠. 그가 여기서 죽는 것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유대인의 손에 의해서 아무 일도 못하고 죽으면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그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땅끝은 스페인이었고 그 스페인을 가기 위해서는 로마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라는 곳, 가이사 앞에까지 자기는 가야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여기서 죽을 수 없어서 로마 시민권을 꺼내 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죽어야 될까요? 이것은 그냥 사냐 죽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하다가 죽을 거냐를 묻는 겁니다.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죽을 건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세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행복하게 죽는다. 물론 좋은 거지만 우리가 그렇게만 살아간다는 것은 신앙인의 자세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이거 하다가 이 사명을 성취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죽을 자리가 어디다라는 생각을 사도 바울과 같이 가져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세 번째 시민권은 천국의 시민권이었습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 그는 로마 시민권도 다소 시민권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천국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그는 가장 중시 여겼죠. 이 천국의 시민권자라는 사상을 오늘날로 우리의 교단에 맞추자면 재림 사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은 사중복음이 있죠. 구원받았다는 중생이 있고 성화됐다는 성결이 있고 치유받을 수 있는 신유가 있고 마지막이 재림신앙입니다. 재림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다시 죽었다가 부활한다. 재림사상을 갖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신앙이 굉장히 무서운 신앙입니다. 죽음을 넘어선 신앙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 교단에 순교자들이 참 많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일제시대의 다른 교단보다 우리 교단은 폐쇄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가 재림신앙이 일본에 대한 상당한 저항을 뜻하는 거다라고 해서 재림신앙 때문에 우리 교단을 폐쇄를 시켰던 거죠. 오늘날 재림신앙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전천년설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는 후천년설이라고도 합니다. 뭐 이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그냥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천년설을 믿는 신앙, 후천년설을 믿는 신앙 두 가지 재림신앙이에요. 천년설은 예수님이 오셔서 1000년 동안 우리를 통치하신다. 이 주님의 통치를 말하는데 전천년설은 1000년 통치하기 전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1000년간 통치하신다. 이게 전천년설이고 후천년설은 1000년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하시다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끝날 때 1000년이 끝날 때 오셔서 이 세상이 이제 끝을 맺는다. 이렇게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를 가지고 전천년설, 후천년설로 나눕니다. 근데 이름은 비슷해도 태도나 신앙은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이 오시고 1000년이 있는다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천년설은 상당히 복음적이고 보수적인 신앙을 갖습니다. 그래서 전천년설을 믿는 분들은 재림을 기다리기 때문에 이 땅에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빨리 전할 수밖에 없고 구원시키는 것이 1차적인 목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천년설을 믿는 분들은 사회를 복음시키거나 그런 것보다 부흥, 복음, 거룩, 오순절, 세계 선교, 재림 이런 거를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불신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의 임박, 공포, 7년 대환란, 천국과 지옥 얘기하면서 빨리 구원받아야 된다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구원을 중시 여기고 사회 참여보다는 빨리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이 모든 일에 앞선다 해서 교회의 목적은 오직 이것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세상이 구원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때까지 이 세상은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살려보려는 의지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산층이나 또 자본주의, 애국심, 번영신학, 애국적 반공주의, 그리고 세상과 분리된 것들을 강조하는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신앙에 가까운 것이 전천년설입니다. 그리고 후천년설은 천년왕국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 재림 전에 천년왕국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구원보다 사회를 구원시키자는 사회복음, 현재 세상을 구원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세상에 대해서 빨리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보적인 신앙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개인 선교를 사회 선교로 하고 개종보다는 사회를 참여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믿게 됩니다. 조금 더 진보적인 신앙이죠. 근데 둘 다 사실은 어느 것이 정답이고 어느 것은 틀렸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둘 다 그냥 인간이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까를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낸 이론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는 구원이 어떻게 될지는 확실하게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서도 세상을 살려야 되는 두 가지는 하나가 먼저냐 아니냐가 아니라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지 말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세상을 살리려기 위한 전문성도 가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어느 하나가 강조되면 이런 신앙이 된다. 우리나라도 신앙이 두 부류로 나눠서 어느 한쪽은 이쪽으로 어느 한쪽은 저쪽으로 강조를 하는데 이 신앙의 영향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천국 시민권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시민이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권한이죠. 그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패스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으로서의 권한과 특권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 백성이면 우리가 납치되면 미국 군인이 와서 구출해 주는 것처럼 천국 백성이면 천국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보호해 주고 지켜주겠죠. 우리가 기도하면 천국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의 왕이시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천국 시민권자의 어떤 프라이드와 어떤 권한과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 백성으로서의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들도 있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있으려면 남자는 군대에 가야 되는 의무가 있고 세금을 내야 되는 의무가 있고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되는 의무가 있듯이 천국 백성도 천국 백성으로서의 자세와 품격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유명 관광지에 가서 그 벽에다가 한글로 막 낙서해 보세요. 그러면 누가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 나라를 욕먹이는 겁니다. 아, 저 나라 사람들은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건 벌써 자세가 잘못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시민이라면 시민답게 살아야 되는데 두 가지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품격입니다. 많은 게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에서의 국적을 갖고 있으니까 이 땅에 너무 연연하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허무주의에 빠지라는 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지만 너무 틀켜지고 막 절대 안 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저 사람이 진짜 천국을 믿는 건가? 이런 의구심을 주겠죠. 자기가 채워지면 베풀 줄 알아야 되죠. 그냥 창고에 잔뜩 쌓아놓고 또 쌓으려고 하고 끝없이 쌓으려고 하고 그런 것보다 있잖아요. 좀 있으면 조금씩 나누는 거. 뭐 다 갖다 주라는 것도 아니고 집에 휴지도 막 창고가 꽉 찰 정도로 있으면 한 묶음 갖다가 조금 구역 식구들도 좀 나눠주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좀 나눌 줄 아는 사람들이 이 품위가 있는 거죠. 천국 백성이라면 저 하늘나라 사람들답게 뭔가 품위를 가져라라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중요한데 경계를 넘어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에 살면서 천국 사람이지만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경계를 넘어서 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요즘에는요 한국인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시대예요. 제가 프랑스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왔는데 뭐 얘기를 한참 하는데 어디를 가도 그렇게 한국어를 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대요. 한국을 와보지도 않았는데 한류가 너무 좋아가지고 한국어를 애들이 배우고 드라마, 노래 뭐 하느라고 한국어를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오히려 숫자가 추는데 한국의 문화의 크기는 점점 커져서 어딜 가나 한국 사람으로서의 어떤 프라이드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는 선교는 원심력보다는 구심력 쪽으로 선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심력이 뭡니까? 너무 좋아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약할 때는 밖으로 나가서 원심력으로 밖으로 나가서 선교를 했지만 지금은 가만히만 있어도 여러분 뭐 저 명동만 가도요 거의 반 이상이 외국인이에요. 여기도 뭐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외국인이 많은지. 외국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선교는 지금 들어오는 분들의 구심력에다가 선교를 하면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너무 경계를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국적은 다르고 피부색은 다르고 언어는 달라도 그들과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경계를 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물론 그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큰 경계가 뭔지 아세요? 외국인이 여러분 선교의 대상일 것 같잖아요.
근데 선교학적으로 따져보면 여러분의 세대가 다른 자녀들이 사실은 외국인보다 더 외국인입니다. 선교학적으로. 언어도 달라요. 얼굴하고 말만 똑같지 말투도 다릅니다. 애들이 쓰는 말 여러분 알아들으세요? 초, 중, 고등학교 애들 쓰는 말들은 어른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자기들끼리의 문자가 있잖아요. 문자 언어, 은어들. 그리고 걔네가 언어만 다른 게 아니라 생각도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다른 문화권에서 사는 아이들을 데리고 사는데 외국 다른 문화권에서 오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지는 시대에는 천국 시민이라면 경계를 무너뜨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인간적으로 민족주의적으로 우리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천국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만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이고 그래야만 선교가 시작되는 것이죠. 두 번째 크게 또한 종말을 맞이하는 자세입니다.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이 사람이 누구냐?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배만 넉넉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신이다 이런 뜻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은 혼자 잘 사는 것, 배만 두드리고 사는 것이 그들의 신이 됐다. 그런 사람들이 원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냐? 천국의 시민권에 갖지 못한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영원히 지옥에 갈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과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함께 할 뿐이지 사실은 우리는 천국 시민이지만 저렇게 계속한다면 저들은 저 지옥의 시민이 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변화의 은총을 갖고 천국 시민 같게 살아라라는 의미로 오늘 20절 21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로부터 구원받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주님은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계셔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 이건 구원을 말하는 거죠. 부활을 말하는 거죠. 주님께서 낮은 몸으로 오셨지만 영광의 형체로 변하신 것처럼 그분의 모델대로 우리도 이제 천국 시민권자라면 주님께서 만물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복종할 수 있는 그 넉넉한 역사와 능력으로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의 몸을 이 낮은 인간의 몸에서 이 장막을 벗어던지면 이제 영원한 천국의 부활의 몸으로, 육신으로 바꿔주실 때가 올 것이니 이 땅에 사는 것에 너무 연연하거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배만 두드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살아가지 말아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자녀들이 혹은 여러분들이 이제 고향을 이번에 갔다 오셨거나 오셨을 겁니다. 근데 아무리 안 막힌다 해도요, 고향 오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고향 왔다가 하루 이틀 있다 가는 건데 그 막히는 명절에 꼭 그렇게 고향을 가요. 왜 그럴까요? 이 고향에서 하루 이틀 부모님 해주는 밥 먹고 가면 1년 살아갈 뭔가 힘이 있는 거죠. 여러분 고향의 힘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의 본향, 우리의 고향은 천국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저 천국을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갖지 않는 한 우리는 이 땅의 백성으로서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다라는 마음을 항상 잊지 말고 간간히 우리가 천국의 맛을 봐야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이 피곤함을 인내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나누고 베풀고 희생하고 십자가도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설날 맞아서 잘 쉬고 온 여러분들처럼 이 천국의 우리 본향을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도 그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 정말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